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5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제 4복에 관한 내용을 오늘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고 결심이 약하고 또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5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삶을 분석할 때 굳이 행복지수나 혹은 만족에 관한 통계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이제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유튜브로 하게 되면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유튜브 안에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안에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대단히 원초적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먹방입니다. 이 먹방이란 다름 아닌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컨텐츠인데, 남이 맛있게 먹는 것 혹은 남이 많이 먹는 것을 사람들이 왜 볼까요? 먹는 것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먹는 것, 미각, 포만감 이런 것에 대한 식욕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것이 부족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을 보게 되는 원초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죠. 미용, 헤어스타일, 옷차림, 성형, 운동 이런 컨텐츠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이것을 늘 바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연애에 대한 컨텐츠. 이거는 영화, 노래,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욕구들이죠. 또 한 가지는 부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이런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은 아직 모르는 부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선점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망은 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서와 방송과 광고에도 넘쳐나고 있죠. 또한 지식에 대한 컨텐츠도 있습니다. 많이 알고 싶은, 더 알고 싶은, 제대로 알고 싶은, 그래서 내 지식이 좀 더 바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즐거움이죠. 게임, 여행, 여가 시간 보내기.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탐닉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심심해입니다. 심심해, 아빠 심심해, 놀아줘. 사람들은 계속해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즐거움이 유한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즐거움을 탐닉하면
언젠가는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망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목마름들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으면 이 먹는 것에 대한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놀이를 하면 우리 안에 즐겁고 싶은 욕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소유에 대한 욕구는 어떻습니까? 얼마를 가지면?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부자입니까? 어떤 자동차를 타면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 어떤 대학을 나오면, 얼마나 연구를 하면 우리 삶에 대한 열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마치 잠언에 있는 이 거머리와 같아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끝없이 달라고, 더 달라고 하지만 마치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과 같아서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부족할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마치 허상과도 같고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손에 잡았다고 여겼는데 잡고 보니 마치 물을 잡은 것 같아서, 마치 모래를 잡은 것 같아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어느새 텅 빈 그물이 되어버린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네 번째 복을 말씀해 주시며 인생들에게 배부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배부름은 간신히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식하여 만족한 배부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하나님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 신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서 배부르게 될, 이 만족하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그는 갈망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어렵지 않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금식을 오래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일, 20일, 어떤 분들은 40일도 금식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금식을 오래 해본 경험은 없고 최장 한 4일 정도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저는 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첫날 집회에서 어머니께서 주셨던 모든 식비를 감사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내 손에 돈이 없어야 금식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롭게 첫날 예배를 드리고 감격하면서 금식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집회도 계속 참여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이죠. 둘째 날이 되자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고 셋째 날이 되자 거의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자 저는 항복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금식 못하겠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금식을 마쳤는데, 금식을 마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은 그날 저녁 금식 포기 선언을 드린 그날 집회 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제 앞에 5,000원을 놓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날 그 5,000원으로 3일 금식하고 4일째 되는 날 보식도 없이 컵라면, 초코과자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건 견디지 못할 갈망이죠. 우리의 신체는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갈망하게 되죠. 근데 인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견디지 못할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얼마나 갈망하는지, 매일매일 그것을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즐거움, 아름다움, 소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 폭력,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며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갈망이죠. 인생의 정체성 자체가 갈망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갈망, 이러한 진짜 원하는 것이 의를 향하여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 갈망이 의를 향하여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의를 향한 갈망이 없는지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내 안에 금식할 때 밥이 먹고 싶은 것처럼, 저녁에 누워서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맛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칭찬받고 싶은 것처럼, 혹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처럼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혹은 의를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느 정도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의를 향한 갈망이 혹시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갈망은커녕 부담과 불편함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이 갈망과 열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넨, 이 의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형상의 오묘함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미암는 모든 영적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진 이 믿음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절감하고 이를 위하여 애통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된 자가 이제는 세상을 보는 안목과 관심사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십자가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먼저 구원과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팔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루케이도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 단락을 임팩트 있는 한 가지 예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최악의 지진 사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고로 5만 5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당사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고 안에서 이 수산나 그리고 그의 딸 가이아니가 이 붕괴 사고로 8일 동안 아파트 잔해더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떨어진 딸기잼으로 자신의 딸을 먹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갇혀 있으니까. 배도 고프지만 더 심한 갈증이 목이 마른 것이죠. 목이 마른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절망했던 수산나는 자신 안에 딸에게 줄 수 있는 액체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뭘까요? 목이 마르다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딸에게 엄마인 이 수산나는 결국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서 그 피를 딸의 입에다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엄마인 수산나는 그렇게 자신의 손가락을 몇 번이나 그었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다만 그녀가 아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딸 가이아니는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잔, 성찬의 포도주잔을 들고 설명하셨습니다. 율법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겼지만 이 율법은 죄를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희생제사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해결책,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 의는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를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일을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 안에 거하며 죄의 본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심사가 달라지며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이유로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울어야 하고, 그 다음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주님의 은총을 당연히 여겨 메마르고 팍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한 번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는 일회성의 은혜가 아닙니다. 신자의 전 생애를 움직이는 인생의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고 사모해야 하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늘 항상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과 무너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며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화목하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수와 만족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영화의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싸우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의는 내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가되어진 의뿐만 아니라 수여되어진,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이기도 한 것이 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이고, 두 번째는 내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의가,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것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의는 이 믿음의 의, 이 정가된 의, 수여된 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는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는 이 justice, 즉 윤리적 차원의 정의와 공의를 포함합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목말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강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의 시야는 그렇지 못한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과 의를 아는 사람은 진리가 훼손되고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며 강자가 횡포를 하는 이런 현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올까 못 본 척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의심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숙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 함께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평안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 만족함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정가된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의 많은 부분에서 정의와 공의와 윤리의 부분에서 질타를 받고 있죠. 이것은 먼저 십자가의 의조차도 제대로 붙잡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정의, justice, 정의와 공의를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그 의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그 정의와 공의의 물결이 흘러나오도록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를 붙잡고 쫓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의미를 지금 저희가 약 3가지 정도로 믿음의 의, 내적이고 거룩의 의미, 그리고 저스티스 정의와 공의의 의, 이 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보았지만 한 번 더 보면요. 팔복의 단계적 전개에 따른 본문의 위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함으로 애통하며 겸손하고 온유함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가 아니면 참지 못합니다. 의가 아니면 택하지 않습니다. 의가 아니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함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이 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의 단계적 전개에 따른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애통하며 심히 겸손하고 온유의 성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의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자신의 더러움과 죄는 교묘하게 포장하고 자신은 교만함과 악독에 휩싸여 있으면서 타인의 잘못과 연약함만을 들추어내는 이 교묘한 자기의하고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의로운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속에는 악독함과 포악함과 교만함과 패역함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정직함은 교묘하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치없는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내는 이 자기의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진정한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목마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기만자이고 위선자이고 악독한 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단계적 전개에 따른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정의를 부르짖는 것입니까? 누가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한 가난함과 공공함을 애통하며 이웃의 아픔을 놓고 애통하며 나라와 조국교회의 현실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 또한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의를 구한다고 하십니다. 온유가 먼저입니다. 겸손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팔복의 단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과 온유의 품성으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회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힘겨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가짜 배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에 헛배가 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는 속이 차 있지 않은데 위장장애나 소화장애로 이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배를 채워서 가짜 포만감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 잠깐의 헛배가 부른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나 그들의 육신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헛배가 부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람들 안에도 이 가짜 배부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배고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거나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쉽게 거절하고 때로는 증오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고 가치도 찾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절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집착하며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말씀, 진리, 은혜는 거절합니다. 그들은 헛배가 부른 것이죠. 이러한 헛배가 부른 것은 영적인 기아 혹은 병듦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지조차 잊어버린 완전한 망각의 상태, 심각한 영적 기아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헛배가 부른 현실은 비단
비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헛배가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느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플 때 물을 가득 채워서 헛배가 부르게 한 것과 같지만 그들의 진정한 배고픔은 해결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나는 여전히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잘 살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자가 맞습니까? 먹지 않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요? 그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오래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살아있다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이 가짜 배부름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짜 배부름은 성도 안에 있는 이 교만과 그릇된 자기의에서도 비롯됩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묘한 자기의로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상하지도 않았는데 애통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온유의 마음도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 의만 앞세워 남들을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이미 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의롭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처절한 이 자기의의 껍데기가 벗겨지기까지는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배부름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가짜 배부름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부정용법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의가 아닌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은 배고플 것이며 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배고플 것이며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영원히 배고플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가 아닌 다른 것에 목이 마르고 줄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실제 허기나 배고픔만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가 고픕니다.
어제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욕망도 욕심도 늘 배가 고픕니다. 어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그 인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소유가 많았다고 해서 오늘 그 소유가 조금 덜해도 만족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욕망은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마름과 줄임은 오히려 우리의 배고픔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배가 고프십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잠을 들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가장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배부름은, 차고 넘치는 은혜는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날마다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망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나부터 실천하여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땅까지 흘려보내는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진 자가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배가 고프십니까?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만을 붙잡고 있으면서 만족감이 없다고, 배부름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 그의 피를 먹였듯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온 몸과 살을 찢기시어 그 살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적이고 거룩한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의를 찾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과 초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배부름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만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오늘 저녁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팔복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심의 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음 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벌써 절반을 돌았습니다. 이제 4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남은 4번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이 정말로 이걸 준비하는 내 삶을 만지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의 만지심, 성령의 만지심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른 땅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아서 만족감이 없고 족함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배부름을 약속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헛배가 부른 것과 같이 신앙과 믿음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서도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아직 괜찮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고 있는 어리석음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의 면류관을 향한 경주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타는 목마름으로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는 지복의 삶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강의를 여기까지 마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했던 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여기 강의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강의 안을 한번 더 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돌아보며 가짜 배부름을 경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